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눈앞에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과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자세나 행동 양식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보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물리적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눈 뜨면 봐지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내가 보는 그 순간만큼은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면서 그 사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심지어 믿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고 있어. 난 이것을 믿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때때로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기도 해요. 화단에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꽃의 아름다움이 보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환하게 만들어주죠. 그윽한 꽃향기가 평온함과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것은 기분 좋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곧 시든 꽃을 보게 되는 그때 활짝 핀 꽃의 그 한계가 사실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 사실은 썩 기분 좋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사실이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활짝 핀 꽃이든 시든 꽃이든 동일한 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이면의 것, 그 이면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었다 시들게 되고, 그러나 꽃이 힘없이 시들게 되면 씨방에서 씨가 연그러서 그 씨가 또다시 활짝 핀 꽃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자연의 섭리, 원리,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되면 활짝 핀 꽃도 시든 꽃도 자연의 위대함으로 보여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에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이 성경 이면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밝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사하는 구원의 위대함,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차례 제가 설명드린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옵타노마이.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눈과 같습니다. 눈. 우리가 눈을 뜨면요,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눈 뜨면 뭔가가 막 보여요. 그냥 보여지는 것, 의미 없이 우리가 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옵타노마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요, 에이도라는 게 있어요. 에이도, 보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은 그냥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믿어버려요. 그 이면의 진리를 모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읽혀지는 대로, 나에게 읽혀지는 대로 그냥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이도입니다. 여기서 에이돌론,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야,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만들자고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A도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데아오마이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봐왔던 어떤 대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람? 이렇게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이게 데아오마입니다. 관심이 생겨요, 점점. 그 일에 대해서. 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블레포라는 단계가 와요. 블레포. 이것도 보다라는 말인데, 이제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경험과 마음이 작용해요. 데아오마이에서, 아니, 이게 뭐지? 무슨 일이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내 마음을 자극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으로 알게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보다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보다 한 단어만 써도 되는데 왜 다양하게 쓸까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보는 것, 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본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보다라는 개념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호라오.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우리의 경험이 됐든, 우리의 인지 기능이 됐든, 우리의 전 인격으로 모든 감각기관으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바로 호라오입니다. 그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뭐 하기를 바라실까요? 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기를 바라실까요? 호라오 하기를 바라세요. 호라오.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옵타노마이에서 너희는 점점 발전하여 호라오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호라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영생 얻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여지는 차원에서의 이 옵타노마이에서 이제 껍데기를 보고 믿어버리는 에이도, 그 에이도를 거쳐서 보다 진지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바라보는 데아오마이를 지나서 이제 마음과 경험으로 알게 되는 블레포 단계를 넘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호라오, 이 호라오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양식을 먹는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니 말씀 가지고 살아야 누리든 말든 하죠. 말씀도 안 읽는데 그죠? 왜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너무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신앙의 수준이 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옵타노마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책에 불과해요, 책. 일반 책.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져요. 근데 여기 책이 있네?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기계적이고 수동적이죠. 성경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껍데기만 보고 그 속에 알맹이를 먹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복이 예수라는 걸 몰라요. 세상에 다른 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다른 복 주실 거야. 여기로 간단 말이죠. 그럼 그게 에이더, 우상입니다. 에이돌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믿어버리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고집하던 가치와 또 다른 어떤 이면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목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요. 이것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게 없더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면의 은혜,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관심이 있어야 진심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 진심이 생겨야 주목하여 관찰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데아오마이도 안 되고 블레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호라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뛰어넘고 그냥 호라우 이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을 호라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아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나타내셨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뭘로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타내셨죠. 성경으로. 예.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자,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단어가요, 엑세게시스라는 단어예요. 엑세게시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성서 해석이나 석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미예요. 석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에 언급된 여러 가지 단어들, 어휘들 그런 것들을 각 품사, 용법, 문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연구해서 저자의 의도와 그 문맥이 요구하는 사상,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엑세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엑세게시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건 엑세게시스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단어 하나하나 품사, 시제 공부하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사회학적 모든 배경들 조사해서 그렇게 다 풀어서 엑세게시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그렇게 나타내신다.
엑세게시스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엑세게시스,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표피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알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서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목사는요,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 호라호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엑세게시스 하시는 그것으로 나타내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호라호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호라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엑세게시스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라호하도록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호라호라는 단어예요. 호라호. 하나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하나님을 호라호한대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구입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맞춰보세요. 아니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예요. 둘 다 아니다. 하루 한 장 성경 묵상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그럼 홍수 이후에는 뭐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셨어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요, 청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청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래 호라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호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호라오 할 수 있도록 길을 놔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엑세게시스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고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뭐라고 하세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시 이런 뜻.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는 뭡니까? 정확한 방향,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그 표지판이에요. 그러니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봐야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그 예수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죠.
구유는 히브리어로 에부스라고 합니다. 에부스. 저기 나와 있을 건데요. 에부스 한번 볼까요? 네. 구유, 여물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부스라는 말을 파자해보면, 분해해보면, 글자를 분해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기둥으로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잖아요. 근데 이 에부스라는 말을 파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천국을 눈에 보이는 기둥으로, 그 기둥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구유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구유하면 십자가가 떠오르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속에, 구유 속에 하얀 강보에 쌓인 예수가 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예수처럼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 예수가 피를 막 묻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온몸에. 그 막 강보로 싸놨는데 피가 흥건히 막 젖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에부스에 들어있는 그 구유에 뉘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슈리스코,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구유에 누인 그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 표피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의 원리를 발견해야만 한다. 그것이 표적이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발견해야 하나님을 호라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날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막 따랐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시죠. 예. 그런데 무리가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분명 6장 2절에는 무리가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 그러는데 26절에서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 하세요.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표적과 주님이 의도한 표적이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무리는 껍데기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껍데기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알맹이를 위해서 애써야지.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보고 기적을 떠올려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는 날 보고 영생의 떡을 떠올려야지. 그 알맹이를 떠올려야지.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그마저도 생계수단이 뭐였어요? 구걸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구걸하는 자가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풍성함이 찾아올 수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 간신히 풀칠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만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 마치 만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걸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말씀을 두고 만든 노래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만족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호라고 하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보고 구걸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구걸하는 자가 보고 구걸을 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에이도. 호라우는 조금 뒤에 나와요, 이제. 에이도겠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여 믿어버리는 것. 예. 구걸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동량 그릇을 채워줄 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이나 회당 앞이나 큰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구제해 주는 거. 그게 상당한 미덕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분위기가. 오히려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돕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떠벌렸다고요.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도와주겠죠? 그러니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적선할 것으로 알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기 나에게 걸어오는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 거야. 그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에이도하고 구걸하는 그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되려, 야, 우리를 봐라 그래요. 되려. 걷지 못한 자가 보고 구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를 봐라 그런다고요. 그 구걸하는 자에게. 여기서 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쓸까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를 응시하여 보더니 우리를 보라, 블레포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내 동량 그릇에 동전을 던져줄 거야. 이것을 기정사실로 믿는 그런 에이도로 보지 말고 블레포로 봐야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블레포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알고 관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블레포의 과정을 거쳐야 너는 호라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블레포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라오가 되어야 만족과 풍성함이 너에게 주어지니까. 네가 에이도로 보고 동량하는 그것으로는 너에게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블레포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 호라오의 과정까지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5절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요, 굳게 잡았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분명 내 동량 그릇에 동전을 던져줄 거야. 이것을 굳게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은과 금, 그 돈 나한테는 없다 그래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돈 주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 나에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저들은 분명 나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활짝 핀 꽃인 줄 알았는데 시든 꽃들이었던 거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활짝 핀 꽃도 시든 꽃도 동일한 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활짝 핀 꽃으로 보이든 시든 꽃으로 보이든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
활짝 핀 꽃? 그거 다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까지 동냥그릇 채운다고? 그게 만족이야?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네가 에이도하는 것으로 아무리 그 동냥그릇을 채운다고 해도 거기에 너의 만족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동냥그릇에 주목하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너의 눈으로 보는 것, 에이도하는 것, 그 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 없는 그 동냥그릇 붙드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진짜 만족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모습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봤다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봤대요. 9절 볼까요? 9절 시작.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 여기서 봤다는 것은 에이도입니다. 모든 백성은 뭘 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거예요. 걷지 못하던 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인데, 그 자가 지금 걷게 된 거예요. 예. 그 사실을 본 거죠. 거기에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구걸하던 자가 동양 그릇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 일행을 가만 놔두질 않겠죠.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 기적 일으키니까 막 쫓아가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성령을 주목해라. 라는 거죠. 너희가 주목할 분이 따로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면서 이제 13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너희가 주목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인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막 죄를 고발해버리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다.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뜬금없는 거예요. 생뚱맞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그 기적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행각에 모였어요, 우르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왜 고침을 받았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거예요. 모든 기적이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의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너희는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 휴리스코 해야 된다. 예수를 주목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의 대상자가 아니야. 예수를 주목해.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너희가 아는 이 사람,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 데아오마이입니다. 데아오마이는 뭐라고 했어요?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그래서 조금 다가가서 조금 진지하게 이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 그때는 에이도를 썼다고요. 그죠? 눈에 나타난 그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들의 보는 눈이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기적에 집중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단순히 병든 몸이 낫는 사건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16절에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그의 무엇을 성하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의 무엇을 성하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의 육신입니까? 표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걷지 못하던 그의 몸이 성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은 동양 그릇에 집중하던 그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한 것, 그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라는 이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게 한 것. 그게 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거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거나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성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하게 하다라는 말은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들이 던져줄 동전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굳게 잡았던 그 자가 이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견고하게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도 육신에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낫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것, 정상적인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뭘 얻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그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표적과 이적의 정상적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적 혹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적?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결을. 진짜 기적.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제가 좀 오해하게 했죠. 네.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기 무당집 가고 점집 가고 온갖 잡신들한테 막 구하면요. 잘 이루어져요. 저는 실제 경험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마귀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도 소원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좋은 거 알려드리네, 제가. 구해보세요. 다 들어줘요. 불교인들이요. 불교인들이, 뭡니까, 우리, 누구예요? 불교에 계신 그분 누구예요? 스님 말고요. 석가모니한테 막 구하잖아요.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요? 이미 불교인인데 뭘 들어줘요. 그죠? 기독교인이 가서 기와장 올리고 5만원씩 주고 만원씩 주고 올려봐요. 잘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거기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고요. 더 가까이 다가서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그런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진리로 역사하셔서 나를 성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말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주시다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이외에 말씀 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시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드셔야죠. 열심히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번 주부터 하루 한 장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충실히 그렇게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랜 시간도 아니잖아요. 10여 분 걸리는 그 짧은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제가 나눔을 준비하는데요. 저도 엄청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녹음 다 끝나면요, 5시간 훌쩍 넘어가요. 보통 5시간 걸려요. 5시간 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착실히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라호하는 그런 여러분들,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